잔노기용의 순전한 사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은 타고난 기질을 사용하신다. 두 번째로는 천년두 전염병을 통해서 미모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그 이긴 자들, 즉 성인들이 가시는 길은 정말 너무나 다르다, 이런 걸 좀 오래전부터 많이 느끼기는 하지만 또 보면서 또 그걸 많이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참 꿀떡 같은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우리가 힘을 한번 모아 보십시다. 거기 보시면 이제 그 페이지는 83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하고 단련시키기 위해 잠시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이제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믿음을 튼튼하고 저기 이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약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바꼭질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숨어 계시고 우리는 그냥 나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환경에는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이건 또 뭐지? 이런 어떤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 환경이 굉장히 이제 그 믿음으로만 이길 수밖에 없던 그런 환경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이제 이 기용 부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쭉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막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약간 피드백하는 그런 지금 내용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인전을 한 권 읽을 때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은혜가 되는데, 그 어떤 대목에 탁 이렇게 멈칫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대목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 대목을 자꾸 머릿속에 되뇌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부분을 기용 그 부인께서 어떻게 그 과정을 견뎠는가, 내지는 어떻게 주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났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은 그냥 책만 쭉 읽어 나가는 그거보다도 내용을 읽으면서 약간 그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피드백하는 같은 그런 지금 이제 형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걸 들으신다면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제가 처음에 소개를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같이 제가 책 오늘 나가는 페이지 수도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걸 이렇게 같이 피드백하면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굉장히. 자,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잠시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광야길을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약간 숨바꼭질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약간 사막의 모래바닥에 탁 던져놓고 혼자 오기를, 그래 혼자 잘 와봐, 그러시는 그런 어떤 입장이죠, 상황이. 자, 읽어보십니다. 시댁에서 나에게 주는 십자가는 더욱 무거워졌다. 하여튼 이분은 그 시댁의 그 가정이 너무나도 연단이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핍박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천사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방문하여 돌보고 관화하는 일뿐이었다. 기도 시간이 점점 고통스러워졌다. 모든 위로와 위안을 빼앗겼지만 나는 기도를 계속했다. 그런 열악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계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마치 꺼지기 직전에 더욱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내가 가야 할 길에는 많은 함정이 놓여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발길을 내디딜 때마다 함정을 만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내 불충실함을 엄하게 이제 징계하시고 쓸데없이 시선을 돌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셨다. 무심결에 심지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질러진 잘못에도 나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그러나 불충실함을 치유하시기 위한 주님의 엄한 연단을 나는 기쁘게 받았다. 주님께서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처럼 나를 다루셨고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나를 안아주셨다. 내가 주님께 무심한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불평할 이유가 정말 있을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말이다. 당신에게 정직한 면이 남아있고 진실로 죄를 고백하려면 모든 잘못의 원인이 바로 당신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자, 이 도목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 탓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또 그거는 아니지. 이런 게 아직 속에 이게 계속 올라오고 생각으로 그걸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러면요. 아직 그 연단을 더 받아야 돼요. 예? 저도 이거 머리는 아는데 이런 환경에서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안에서 예? 그 생각을 타고 이렇게 예? 그게 자아거든요. 그러나 또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모든 지금 주어진 환경은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 탓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덕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충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다 저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그 청지기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정답. 그러니까 이 기용 부인도 지금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원인이 다 나한테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듣지 못하는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한다면 끝내 듣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분은 큰 소리로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거역하며 기머거리가 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이따가 뭘 탁 떠오를 때가 있고 또 막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주님의 음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하여서 정말 이렇게 탁 귀에서 막 들려오고 그런 것은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마귀가 그런 장난 많이 치거든요. 그것만이 음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들릴 수가 있고, 그렇죠? 네. 또 어떤 사건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이런 어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좀 다양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기 너무 잠을 많이 자면 되겠니?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되겠니? 너무 사치하면 되겠어? 옷에 너무 관심이 많어. 얼굴 미모에 너무 관심이 많어. 이런 부분들은 다 주님의 음성인 거거든요. 우리가 영성생활하면 제일 첫 번째 그 영성생활 입문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식욕입니다. 식욕.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이제 외향적으로 의복 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같이 이제 대청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성생활에 입문을 하면
이런 외향적인 모습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다듬어 가셔요. 그래서 뭐 의복 생활이라든가 언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행동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게 덕과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너무 미모에 관심이 많어. 나는 뭐 피부가 좋아야 되고 막 온갖 걸 다 갖다 바르지 않습니까? 피부 속에다가 뭐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막 주름 지면 안 된다. 아니 나이가 들으면 주름이 지는 거지. 주름이 지는 주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 또한 요즘 사람들 막 주름 지는 거 가지고 막 그러대요. 나이 들면 주름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름을 펴서 뭐 하겠냐는 얘기예요. 주름은 피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 네. 오늘 기용 부인께서는 그런 미모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갔는가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내가 파리에 있을 때 그곳 신부님들은 내가 너무 젊어서 놀라워했다. 이분이요 16살에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한 그 연단 막 그 시댁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아직 20대예요. 아직 이 시간 20대 네, 시댁에서. 네. 나는 그 신부님들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신부님들이 나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베푸신 은혜는 아무리 감사드려도 충분치 않았을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신부님들이 그렇게 이제 교훈을 해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까이 이끄시고 맑은 양심을 허락한 여인이 정말 있을 수 있는지 의아했다. 그러니까 이 기용 부인이 살아가는 이런 생활을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진짜 의아하게 이렇게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셨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으며 내 모든 일에 관여하셨다. 나는 선지자들이 했던 이 말을 확신하게 되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지금 이제 파수꾼이 문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이 서 있는 것이 헛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거기 기도문을 보면 나의 사랑 주님은 저의 신실하신 보호자이십니다. 주님은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제 마음을 지켜주셨고 작은 실수까지도 막아주시며 제 성격으로 인해 저질러진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의 사랑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내 승리의 근거가 없다. 걱정거리를 스스로 떠맡을 때마다 주님이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자주 경험했다. 자, 걱정이 많고 얼마나 걱정 많겠어요. 남편, 시어머니, 경제 문제, 자녀까지도 나중에는요 이 기용 부인을 굉장히 무시해요. 예? 그래서 기용 부인이 뭐 얘기하면 전혀 듣지 쉽게 얘기하면 들어먹질 않는다. 예? 엄마를 막 무시하고 왜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다 그 엄마를 무시하면서 늘 이렇게 아래로 깔고 이렇게 말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그걸 보고 배운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죠. 자, 예수님의 바람은 최고의 순전함입니다. 최고. 순전함이라는 것은 순수함을 가르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너가 얼마나 순수하게 했는가? 너의 욕심과 너의 욕망으로 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였는지 그러한 것을 주님은 그 중심을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중심. 자, 또 읽어봅니다. 85페이지입니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나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여러 잘못을 범했다. 사람들이 내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마땅히 해야 할 감사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또 다른 여인만큼은 아니었지만 목이 파인 옷을 입고 다녔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미모가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렇게 사람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미모에 대한 격찬, 좋은 말을 많이 듣는, 근데 거기에 따른 좀 소홀하게 이렇게 하고 또 그 옷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진 옷을 아마 입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나는 내가 너무 태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고통스러웠다. 그러면서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그분에 대한 사랑을 그분께 외쳤다.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서 제 곁에 계셔서 이 모든 재난으로부터 저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제가 뭐 옷을 너무 이렇게 노출된 옷, 또 뭐 사람들에게 격찬을, 미모에 대한 격찬을 많이 받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마음이 같이 동요되고, 나는 이렇게 잘났지, 저 사람 저 얼굴이 뭐 저게 얼굴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이제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내가 그분께 외쳤다고 말하는 것은 다만 내 표현일 뿐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내 가슴에는 소리 없이 말하는 언어가 있다. 이제 침묵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침묵 자체가 언어거든요. 침묵의 언어, 이렇게. 그래서 뭐 가르멜 수녀원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거기는 이제 봉쇄 수녀원이기도 하고 침묵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침묵을 통하여 주님과 엄청 대화 많이 하고요. 침묵을 통하여 이웃과의 대화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침묵 자체가 대화예요. 침묵 자체가. 그러니까 뭐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시간이.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침묵인데, 어떤 성무 일가를 지키면서 서로 이제 내가 해야 할 소임이 있거든요. 그 소임을 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듯 그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영혼 안에 있는 소리 없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처럼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맡겨진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 본 사람은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의 침묵이라는 그런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영국에 있는 그 가르멜 수녀원인데 정말 침묵으로, 거기는 뭐 거기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말을 안 해요. 말하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하루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PD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 침묵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답답하지 않냐, 그 말을 안 해서 옆에 사람이 뭘 알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은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 자체가 언어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면서 예수님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침묵이 그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침묵을 하는 것은 굉장히 내면의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래 보죠.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 본 사람은 경외감으로 충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침묵하면서 주님께 늘 침묵 가운데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이건 어떡합니까? 이건 왜 그렇게 속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자체가 경외롭다, 이런 뜻이죠. 파리에 있는 동안 사람들과의 타협으로 내 영혼의 순수함을 얼룩진 것처럼 느껴졌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하여서 좀 보시죠. 나는 순수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과 주변의 여러 가지 이런 사건과 일들에 이렇게 같이 휘둘려 있으면요,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고독한 생활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영적 생활은. 나는 하루라도 빨리 파리를 떠나기 위해 일을 서둘러 마쳤다. 친실한 신 주님은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을 주셨다. 그러나 나는 종종 사람들이 베푸는 가시적인 친절과 나를 올감히
씌울 여러 구실을 지혜롭게 거부하지 못한 채 그런 것에 끌려다녔다. 내가 잘못을 범한 뒤 느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내가 저지른 잘못을 태워버리기 위해 그치지 않고 타는 불길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은 고통이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분에게서 내 영혼이 추방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이분이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면이 굉장히 빛이 밝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졌다라는 그런 것이 빨리빨리 감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꾸준하게 우리가 잘하면 내면에 자꾸 주님이 터치하신가 터치하지 않으심 이런 걸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터치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딱 올 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마음이. 뭔가 이런 괴로운 마음이 막 느껴져요. 막 이런 게. 주님께 추방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서 다가갈 수 없었고 그분께 다가갈 수 없었고 어떤 평안도 얻지 못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땅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들어오는 비둘기와 같았다. 그러나 들어갈 창문은 이미 닫혀 있어 창문 밖에서 날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책과 고통스러움으로 하나님께 외쳤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지금 내가 뭔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터치를 안 하시는 것 같이. 그러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뭔가 기분이 이상한 것 같고 막 그런 게 느껴져요. 솔직히 저도 그런 게 많이 그런 거를 강약으로 느끼는 그런 생활이 있거든요. 예. 나의 아버지, 이런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어느 것도 제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얼마 후 나는 성 클라우드 축일에 몇몇 여인들과 함께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나는 또다시 허영심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굴복한 것이다.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3개월이 넘도록 내게서 거둬가셨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파티에 나가가지고 막 또 거기에 막 그런 분위기, 그 육적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휘둘려져가지고 너무 이분이 그런 게 이제 슬픔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벌이죠. 예? 그래서 많이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천년두를 앓는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과 함께 뚜렌너 지방을 여행한 적이 있다. 나는 하인을 동반하고 교회로 가는 길에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그에게 구호품을 주려 했지만 그는 감사의 인사만 건넬 뿐 나의 호의를 종종이 거절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느꼈다. 그는 지옥을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주님께서 내게 최고의 순수함과 최고의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나는 그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정중하고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내 영혼 깊숙이 박혔다. 아마 여행을 가셔가지고 어떤 이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아마 그분도 굉장히 영성생활을 이제 잘 하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과 대화할 때도 참 영적인 유익이 많아요. 그런 대화도 좀 하고 아주 좋죠. 하나님은 이 수렁에서 기가 막히게 건지신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린 딸은 천년두에 걸려 곧 죽을 것처럼 심하게 앓고 있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천년두라는 이런 그 당시의 전염병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뭐 코로나나 메르스나 이런 병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행을 갔다 오니까 딸이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천년두에. 큰아들 역시 천년두를 알아서 얼굴이 흉하게 변해 있었다. 천년두가 집안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 역시 천년두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딸도 천년두에 걸렸고 또 아들도 천년두에 걸렸습니다. 그랑제 수녀님은 내게 집을 떠나라고 했다.
친정 아버지도 둘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시어머니가 또 문제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거기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둘째 아들 그 체포타를 희생시킨 셈이 되었다. 물론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면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 천년도가 걸리면요 죽어요. 앓다가 죽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보니까 고열 그리고 곰고 막 그러는 병이죠. 지역 전체가 이 일로 인해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집 밖으로 피신시키라고 시어머니에게 간곡히 충고했다. 마님과 도련님을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나와 아들을 피해가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에게 있어 시어머니의 반대는 하늘의 명령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 또 시어머니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기에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꼼짝없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거기를 이제 그 친정에 피신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피신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행적인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시어머니나 남편을 통하여서. 그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내가 나는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에게 있어 시어머니의 반대는 하늘의 명령과 같은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기다리며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나의 심정은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죽을 것을 확실히 알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과 같았다. 그러니까 계속 이 병을 앓으면 아이도 죽고 자신도 병이 옮아서 이제 병에 들고 막 이게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 제가 한번 생각해봐서 이 대목에서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그 시어머니는 그만큼 사람은 죄악성에 강력하게 붙들려 버리면요 이게 뭐가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상식이 안 맞아.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가 다 그랬었겠지만 나 역시 나보다도 둘째 아들이 더 염려되었다. 시어머니는 큰 아들을 맹목적으로 애지중지했을 뿐 나와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좀 많이 이렇게 끼고 그 작은 아들과 이 며느리 이 기용 부인은 그냥 이렇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참 편애적인 거죠. 편애. 하나님께서 타고난 인간의 기질을 사용하신다. 사람들이 부당하고 곤욕적인 행동을 발견할 때 나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생각하곤 한다. 그분의 공의는 자비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공의. 이 내용을 조금 보면요. 공의라는 말은 언제든지 옳고 그런 것만 탁탁 잘라내고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속성 자체가 선한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공의가요. 아닌 것을 이렇게 하실 때도 굉장히 그 온화함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기용 부인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분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면 그분의 공의는 자비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이건 옳고 이거는 그르고 이렇게 탁탁 잘라내는 그런 공의가 아니고 옳고 그런 거는 분명한데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풍성하다.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공의적인 입장이 되었을 때에 그건 틀렸다고 딱 잘라내고 말이죠. 그게 사랑과 뭐 어떤 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또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조금 우리가 이제 나의 자신에게서 그런 게 나타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고 그건 틀렸고 이건 맞고 그거가 다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 거를 덕스럽게 맞는 것도 덕스럽게 이런 덕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자비와 또 사랑 이런 게 다 함께 이제 작용이 돼야 되겠죠. 나 역시 천연두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위가 너무 많이 아파요. 아무래도 천연두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쁜 상황을 애써 상상하지 말아요. 주변에 병자가 많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뿐일 테니, 이렇게 위가 많이 아파서 남편한테 이제 그 자신의 아픔을 좀 얘기할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참 그렇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나는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랑제 수녀님에게 내가 처한 상황을 알렸다. 수녀님은 따뜻한 심성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었고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격려해 주었다. 나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아픈 곳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이 열이 너무 많이 납니다. 봉헌합니다. 저도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을 주님께 봉헌해야 되는데, 이거 강의하면서 제가 막 그 생각이 막 저도 막 안에서 또 떠오르는 거죠.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네? 어느새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머리와 위에 굉장한 그 머리에 또는 위에 굉장한 이제 통증이 찾아왔고 오한이 나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내가 아프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나 병이 상당히 진전된 후에야 비로소 내 생명이 위태롭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천연두는 특징이 뭐냐면 열이 많이 나거든요. 열이 막 고열이 막 여러분 40도가 막 이렇게 39도 40도 이렇게 열이 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열을 낮춰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막 고열이 오르고 하는데도 그냥 예술을 짧게 옆에 이렇게 보는 환경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나는 폐에도 염증이 있었는데 그 처방은 천연두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과 정반대였다. 그러니까 아마 그 폐에도 아마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막 잘못하면 합병증 같은 게 올 그런 지경인 거죠. 근데 천연두에 쓰는 약과 폐에 그 염증 생기는 약을 반대적인 약인 거예요. 제가 이 대목 읽으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나는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작은 동요도 내보이지 않았다. 그저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드셨다. 그때 나는 고통을 잊을 만큼 커다란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병이 막 이렇게 악화되고 또 병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죽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비한 거는 그 극심한 고통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나 지금 막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열이 고열이 오르고 막 이렇게 엄청 고통이 있을 때 그 본인의 마음은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것을 이분은 이제 생활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주님의 보호는 정말 놀라웠다. 내가 극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를 지켜주셨다. 그때도 그랬다. 마침 과거에 나를 치료한 적이 있는 의사가 우리 집 앞에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내 안부를 물었고 내 상태에 관해 듣고는 즉시 나를 찾아왔다. 그 의사는 내 상태를 보고 매우 놀랐다. 밖으로 발산되지 못한 이 천연두가 내 코 위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은 검게 변해 곧 골마 터질 것처럼 보였다.
더군다나 내 눈은 두 개의 숫덩이 같았다. 자, 이제 이 상황, 이 기용 부인의 지금 이 막 천년두를 앓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열이 코로 다 나와버려갖고 코가 말이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걸 우리가 조금 우리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열이 막 입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입 안 이 혀가 다 뭐 햇방울 나고 막 다 휘어져 버리고 그러면 물도 마시기 어렵잖아. 막 이 편도가 엄청 부어가지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분은 그 열이 코로 이렇게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어가지고 눈은 막 숯금쟁이 같이 시커멓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미모가 뛰어난 기용 부인이 말이죠. 천년두를 아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참 제가 오늘 이 대목 보면서 마음이 정말 진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 막 들었어요. 그래서 곧 골마 터질 것처럼 보였다. 더군다나 내 눈은 두 개의 숫덩이 같았다. 의사는 환자가 피가 모자라 죽게 되었는데 그냥 내어버려 두었다고 화를 내며 시어머니를 엄하게 나무랐다. 그 의사가 내게 말했다. 당신만 괜찮다면 내 피를 당신에게 수여를 하겠소. 의사로서 당신을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아마 피가 되게 모자라가지고 더 이게 이제 악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수혈을 하겠다. 자기 피를 빼가지고. 나는 엄청나게 부어있는 팔을 그에게 내밀었고 그는 수혈을 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감정이 격해졌다. 의사는 저녁에 다시 한번 수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요. 제가 이 상황에 있는 이 시어머니는 진짜 악마다. 아니 지금 열이 이렇게 막 폴폴 나고 막 코가 막 열이 나가 다 터지고 눈이 막 수금지같이 시커멓고 이 외향적으로도 너무나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빨리 수혈을 해서 열을 내리고 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수혈을 또 반대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 시어머니 정말 그러니까 이 기질대로 쓴다는 악한 기질도 막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용 부인은 그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를 몽둥이를 사용해서 이분을 연단을 시켜서 그 위대한 성녀를 만들어내는 거죠. 주여. 네, 그런 또 이제 보십니다. 나는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단련시키기 위해 잠시 우리를 내버려 두기도 한다. 자,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상황인 거예요. 기용 부인. 그러니까 막 열나고 이 천년두를 앓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주님이 전혀 뭐 치유를 하신다든가 열을 내려주신다 그런 게 지금 전혀 뭐 어떤 그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하지만 피가 부족하여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이번에는 천년두가 눈에 먼저 염증을 일으켰는데 통증이 매우 심했다. 나는 두 눈을 잃게 되리라고 짐작했다. 2, 3주 동안 나는 엄청난 통증에 시달려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눈은 천년두로 가득 차 있어 뜰 수도 감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목과 입 천장과 잇몸은 헐어서 국물 있는 음식은 마실 수가 없었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통증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다. 참 자세히 썼죠, 내용을. 그러니까 막 이 천년두가 열이 많잖아요. 그것을 앓고 있는데 막 그게 눈에, 코에, 입안에 막 편도에 막 이 입술이 다 터지고 혓바닥이 막 다 터지고 말이죠. 열이 막 열을 수혈도 하고 열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걸 2, 3주 정도 앓은 거예요. 2, 3주 정도. 몸 전체가 마치 문둥병 환자 같았다. 사람들은 모두 이처럼 끔찍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설명할 수 없는 만큼 만족함을 누리고 있었다. 이런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기용 부인의 영혼은 굉장히 만족하는 그러한 이제 것을 느꼈다. 나를 노예 상태로 빠뜨렸던 외모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림으로써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 대목이 뭐냐면요. 나를 노예 상태로 빠뜨렸던 그 미모 때문에 악의 노예로 늘 끌려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그림 사진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 미모가 늘 자신의 영적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미모가 발목을 잡고 거기에 또 걸려 넘어지고 말이죠. 또 손도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그 연옥이라는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어떤 수녀님이 연옥을 이제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그 연옥 어떤 장소에 가니까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분은 왜 저래 손을 가지고 저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연옥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자기 손이 굉장히 이뻐갖고 사람들한테 손을 너무 손 가지고 엄청 교만을 많이 부렸다는 거지. 내 손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이쁘고 우리 저는 뭐 손이 안 이쁘니까 그런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못생기게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게 생기려고 뭐 요즘에는 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미모지상주의. 막 교회 나가도 마찬가지고 뭐 목회도 뭐 목회자도 다 똑같아요. 또 똑같아. 뭐 바르고 막 그냥 멋지게 해야 되고 막 그냥 미모지상주의. 기용 부인의 이 미모에 따르는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얼굴이 막 괴물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코도 막 터지고 입술도 다 터지고 눈도 막 수금쟁이같이 되고 그걸 2주 3주 정도 알았으니 사람이 뭐 몰골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이 기용 부인도 자기 미모가 늘 나를 노예처럼 끌고 다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천연두를 앓으면서 미모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연두를 통하여 자기가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그 미모가 이제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미모가 정말 괴물같이 되었다. 그게 더 행복한 거다. 그 얘기가 아닐까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왕자도 지금 이 상황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멋진 남자가 오고 말이죠. 막 자기를 최고로 사랑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 해도 자신이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자신의 몰골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우리는 성인전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그거를 깊이 새길 줄 아는 그런 책을 읽어야 됩니다. 뭡니까? 그냥 읽어나가면 크게 유익이 없어요. 이게 내 속에서 뭔가를 느낌을 받아야 되고 그거에 묵상이 돼야 되고 그 내용이 내 안에 이렇게 남아서 계속 맴돌아야 돼요. 기용 부인은 얼굴이 그렇게 한 것이 더 감사하다고 했지 않았냐. 그 천연두로 인하여서 얼굴이 괴물같이 되어 있는 그것이 자신을 미모 때문에 노예로 끌려다녔던 데에 대하여서 해방되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거는 은혜롭다. 그걸 떠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고자 하는 그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바꾸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모든 것을 정말 상실 내지는 낙담받게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이긴 자들 내지는 기용 부인은 그걸 오히려 역행해서 자유를 얻어버린 거예요. 미모에 매달리고 손 이쁜 데 매달리고 뭐 의복에 매달리고 막
피부가 뭐 안 좋다, 뭐 얼굴이 주름이 생긴다, 뭐 이런 데 매달려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로부터 그 천연두라는 고통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버렸다. 이게 역설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역설적인 신앙. 이해되시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뭐, 멋져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또 보십니다. 91페이지. 나는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나는 상실을 통해 얻은 내적 자유에 기뻐하고 감사했다. 지금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이 천연도 이거 하고 마마를 앓고 나면 이 얼굴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곰보가 되는 거예요, 곰보. 그러니까 그 천연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병이 얼마나 지독하고 사람들이 그 병에 대한 그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 마마라고 이름을 지었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마마, 높은 사람을 향하여 공주 마마, 뭐 상간 마마, 마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악적으로, 고통적으로 그렇게 크다 이런 뜻이죠. 막내 아들도 나와 같이 병에 걸렸는데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끝내 죽고 말았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천연도를 통하여. 천연도 걸리면 거의 다 옛날에는 죽더라고요. 이 일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러나 연약함 가운데 힘을 내어 하나님께 막내 아들을 바치며 욥처럼 말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제게서 취해 가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욥기 1장 21절. 그렇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도 주셨으니까 이제 데려갈 때가 되니까 데려가셨나보다. 큰아들 역시 위독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식들, 몸이 불편한 남편, 그리고 자신까지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는 이제 알타가 죽고 큰아이도 이제 이 마마에 걸렸고 자신도 걸렸고 남편도 아프고 이게 지금 환경이 지금 어떨까요? 그냥 불같은 환경인 거예요. 불같은 환경인 거예요. 진짜. 마침내 시어머니가 잘 아는 의사가 도착했다. 그러나 그때 이미 늦은 그의 치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내 눈에는 이상한 염증을 본 그 의사는 내게 여러 번 수혈을 했다. 이 역시 너무 늦어 그의 의사의 치료는 오히려 해가 되었다. 무엇이든 때가 있는 법이다. 내 상태는 수혈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빴다. 굉장히 지금 이제 그 천연도가 심하게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이미 수혈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시점이었고 오히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이 상황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어째 이게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되느냐 말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상황을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믿음과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도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나 복은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좋은 복을 받는 대신에 삶의 시련을 견디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했다. 큰아들은 회복이 되어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는 병석에서 일어나자마자 내 방으로 왔다. 나는 달라진 아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곱고 아름다웠던 그의 얼굴이 울퉁불퉁 깊이 패여 있었다. 나도 그 모습과 같으리라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아름다움을 제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그렇게 되었다 생각하니 커다란 충격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큰아들도 막 천연도를 이제 앓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머니 방에 딱 그
기용 부인이 있는 방으로 왔는데 보니까 아들 얼굴을 보니까 막 폐여있는 게 곤보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천연두라는 그런 병이 이제 거의 멸종되어서 없지만 예. 옛날에는 그 병 걸리면 막 다들 무서워하고요. 그리고 나도 그게 지나간 흔적이 너무나도 흉하게 남는 거예요. 곤보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옛날이에요. 한 50년 전인데요. 제가 20대 때 제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곤보예요. 근데 막 정말 얼굴이 정말 곤보가 되어진 얼굴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천년도가 지나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지금 얼굴이 막 움푹움푹 패여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얼굴도 움푹움푹 패였다. 뭐가 됐다요? 곤보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평소에 자기 미모 때문에 늘 그랬지만은 막상 그래 되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뭔가 무거웠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주님은 나에게 이 모든 유익을 주셨건만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러분 이 고백들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모든 유익을 주셨구만. 천연도를 준 게 뭐가 그리 유익입니까?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굴이 움푹움푹 패여가지고 곤보처럼 된 그게 뭐가 유익입니까? 네?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하여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 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천연도에 걸렸다면 내가 가만히 얼마나 괴롭겠어요. 에? 요즘에는 천연도가 없지만은 피부 뭐 좋은 거 다 갖다 바르고 말이죠. 뭐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요플레도 갖다 발라야지. 뭐 마사지 해야지. 뭐 피부가 다들 좋아가지고 왜요? 잘 먹고 잘 바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피부가 나쁠 수가 없는 거지. 피부가 나쁠 수가 없는 거지. 뭐 기미도 있으면 안 되고 주름도 있으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아 주님 아버지 이렇게 얼굴이 푹푹 패이고 천연도에 걸려서 정말 사람의 몰골이 말이 아닌데 그러한 상황을 이 기용 부인의 고백은 주님은 나에게 이 모든 유익을 주셨건만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천연도가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런 시편과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 외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무런 저항 없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제 자신을 완전히 순복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천년도로 붉은 자국을 메워 미모를 회복하도록 포마드를 보내주었다. 아마 그 포마드를 바르면 좀 움푹 패인 얼굴이 좀 괜찮게 되는 건가 봐요. 천년도 자국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사용하려 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만일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너를 전처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용 부인을 옛날처럼 미모를 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거든. 옛날에 너의 미모를 내가 되찾아 줄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기용 부인을 기어이 그 얼굴에 마마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미모를 걷어가시고 할 때에 꼬마도 그걸 좀 이렇게 바르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가 만일 너를 아름답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너를 전처럼 만들 것이다. 그 아름다운 미모를 내가 다시 너에게 줄 수 있다. 너가 원한다면 나는 모든 처방을 옆으로 치워두고 밖으로 나갔다. 공기는 붉은 자국의 상처를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교만으로 기세등등했던 곳에서 굴욕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천연두 흉터가 더 심해져 빨갛게 되었을 때 거리에 나가 나를 노출시켰다. 여러분, 그 이제 천연두를 지금 이제 금방 알아서 이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상처가 붉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상처에 이제 그 차가운 바람이 여기다 새면 이게 슬켜가 엄청 아프거든요.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포마드를 바르려고 할 때 주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니 그런 걸 다 옆으로 제쳐놓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막 새면서 그 옛날에 그 미모 때문에 교만으로 기세등등했던 곳에서 굴욕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천연두 흉터가 더 심하게 빨갛게 되었을 때 거리에 나가가 막 노출을 해버렸어. 사람들한테 다 보이게끔 막 부끄러워서 어머 얼굴 이래가지고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주름이 많아서 어떡하지, 피부가 나빠서 어떡하지, 그런 거 말고요. 그 천연두 막 우풍우 펴진 그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다 보이게끔 하나님만이 저를 변함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외적인 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질수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용 부인의 그 시어머니와 남편의 그 시어머니의 냉대와 남편의 그러한 냉대 속에서 단 한마디도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도 기용 부인은 모든 것에 다 예예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천연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염병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 부분, 미모, 그렇죠? 그 부분을 그냥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평 한마디 없고 거기에 아쉬움 한마디 없이 그냥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환경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더 순결하고 순전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가는 이 기용 부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지상 미모주의 이 시대에 얼마나 내가 얼굴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있는가, 내 미모를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있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며 회개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